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269페이지에서부터 278페이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과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 곳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고통의 불도가니 속에서 타 없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은을 단련하는 재련공처럼 그분께서는 그분의 눈을 그대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의 형상이 그대에게서 나타나기까지 정결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불도가니, 시련, 또 실패, 또 질병, 여러 우리의 삶에 불도가니가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벌받고 있기 때문에 불도가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은을 또 금을 단련하는 재련공처럼 우리를 지금 주님의 섭리와 또 그분의 목적 가운데 또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금으로 또 은으로 연단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동아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 눈을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그 정결의 과정을 버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금처럼 은처럼 나타나게 될 때 그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의 시선과 만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고난의 불꽃이 그대 위에 켜진 것을 느낄지라도 때때로 그대를 삼킬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그대가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를 누릴 때만큼이나 크게 역사하였다. 그 도가니는 정결케 하고 재련하는 곳이지 태우고 멸망시키는 곳이 아니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실패와 아픔의 도가니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재련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태우거나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과 같은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 세울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핍박과 잔인의 폭풍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대가 압도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의 때에 그대는 그대에게 놀라움이 된 힘과 안정과 평화를 깨달았다. 창과 화살보다 더 잔인한 비난과 공격이 몰려왔을 때에도 그대의 마음에 깃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은
그대가 온화하게 하고 감정을 누르며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천성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였다. 여러분, 여러 핍박과 잔인의 폭풍이 닥쳐오고 고난과 실패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그 도가니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시련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가운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남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힘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지, 재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만 있으면, 또 버틸 수만 있으면, 또한 그 속에서 평안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시련과 고통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중간에 있는 그대에게 놀라움이 된 힘과 안정과 평화, 그것이 시련의 때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힘과 안정과 평화는 우리 안에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천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난과 실패의 도가니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희망의 가슴앓이 속에서도 그대의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는 그대를 투쟁과 역경에서 강하게 하였고 드디어 승리자로 만들었다. 은혜는 좋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였다. 그대의 기도가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되풀이하여 깨닫게 되면서 그대는 그것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자신의 큰 필요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은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투쟁과 역경 속에서 강하게 하였고 승리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들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허락을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고 그 은혜를 내 손 안에 붙잡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의 궁핍함은 하나님의 기회였다. 그 시련의 때에
그대의 생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곳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클 때 그분의 특별한 구원의 나타남은 사막에서 마치 지치고 가란 여행자에게 나타나는 오아시스와 같았다. 주께서는 그대를 망하도록 버리지 않았다. 그대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할 때에 그분께서는 자주 친구들을 일으켜서 그대를 돕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를 도왔다. 험한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궁핍함과 시련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위기는,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궁핍함도 드리고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단련하고 재련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재련, 연단의 때가 왔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날 때까지 재련되고 다듬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은 고통스럽고 또 분노가 있고 염려가 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겨내고 반드시 금으로 은으로 거듭나서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내가 버림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를 승리자로 회복자로 이끌어내심을 확신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시련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장 제리의 유혹. 사랑하는 M 자매여, 주께서 그대의 형편을 내게 보여주셨을 때에 나는 그대가 재림신앙을 시작하게 된 여러 해 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그대는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랑하였다. 그대의 남편은 천성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며 마음이 고상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에 의존했다. 그 힘은 연약 그 자체였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취하게 하는 음료는 그의 뇌를 둔화시켰고 결국은 그의 정신의 드높은 능력을 마비시켰다. 그의 신과 같은 남성스러움은 독한 음료에 대한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희생되었다. 그대는 반대와 남용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의 힘의 원천이셨다. 그대가 그분을 신뢰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대를 뒷받침해 주셨다. 그대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그대는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았다. 하늘 천사들이 얼마나 자주 그대가 시리에 빠졌을 때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을 생생하게 제시하였으며 그분의 인애가 변치 않는 증거를 주었던가. 그대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대의 양식이요 음료였다.
때때로 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신뢰하였다. 그리고 그대의 믿음이 극도로 시험을 받고 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하게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감당치 못할 짐을 지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주인께서는 그대가 하늘 왕국의 적합성이 필요함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고통의 불도가니 속에서 타 없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은을 단련하는 재련공처럼 그분께서는 그분의 눈을 그대에게 고정시키시고 그분의 형상이 그대에게서 나타나기까지 정결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대가 고난의 불꽃이 그대 위에 켜진 것을 느낄지라도 때때로 그대를 삼킬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내는 그대가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를 누릴 때만큼이나 크게 역사하였다. 그 도가니는 정결케 하고 재련하는 곳이지 태우고 멸망시키는 곳이 아니었다. 나는 그대가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가난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 여러 번 그대는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장래는 암담하고 불확실하게 보였다. 고통 중에서 그대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은 그대를 위로하고 도우셨으며 희망의 빛이 그대 주위를 비추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대에게 얼마나 귀중하였는가. 그대는 그대가 하늘에 귀한 보물을 쌓아두고 있음을 느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볼 때 그분을 그대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였는가. 그대의 형편은 실로 과부가 되는 것보다 더 못했다. 그대의 마음은 남편의 악한 길로 인해 고뇌 속에서 헤매었다. 그러나 그의 박해와 위협과 폭력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그대는 그대의 연약함을 느꼈고 그대의 짐을 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연약함을 깨달은 가운데 그대의 무거운 짐을 위대한 짐꾼 예수께로 가져옴으로 쉼을 얻었다. 그대는 얼마나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빛을 귀하게 여겼던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힘을 느꼈는가. 핍박과 잔인의 폭풍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주께서는 그대가 압도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의 때에 그대는 그대에게 놀라움이 된 힘과 안정과 평화를 깨달았다. 창과 화살보다 더 잔인한 비난과 공격이 몰려왔을 때에도 그대의 마음에 깃든 하나님의 영향은 그대가 온화하게 감정을 누리며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천성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였다. 지연된 희망의 가슴 아리 속에서도 그대의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는 그대를 투쟁과 역경에서 강하게 하였고 드디어 승리자로 만들었다. 은혜는 좋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였다. 그대의 기도가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되풀이하여 깨닫게 되면서 그대는 그것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자신의 큰 필요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대의 궁핍함은 하나님의 기회였다. 그 시련의 때에 그대의 생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시련이 클 때 그분의 특별한 구원의 나타남은 사막에서 마치 지치고 가란 여행자에게 나타나는 오아시스와 같았다. 주께서는 그대를 망하도록 버리시지 않았다. 그대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할 때에 그분께서는 자주 친구들을 일으켜서 그대들을 돕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를 도왔다. 험한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였다. 그대는 빈곤으로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가 투쟁해야 했던 최소의 곤란이었다. 앤이라는 사람이 그의 힘을 사용해서 그대를 남용하고 해하려 했을 때 그대는 그대가 마셔야 하는 잔이 참으로 쓰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악의 길을 따라 자신을 타락시켜 갈 때에 그대는 붕괴하며 그대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였다. 그는 그대와 그의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구덩이를 만들었다. 그대의 쓰라린 고통과 곤란 중에 주님은 친구가 되셨다. 그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대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대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이 중 아무것도 남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대에게는 결코 변함없는 친구가 계셨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을 때 늘 인간의 비애와 접하셨다. 비록 지금은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지만 천사들에게 숭배를 받고
명령이 즉시 준행되지만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졌던 그 마음은 변할 줄을 모른다. 그것은 불변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그 예수께서 그대의 모든 시련을 아셨으며 홀로 시험과 싸우며 악을 저항하며 짐과 슬픔에 결국 눌려버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은 그대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볼지어다.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영원토록 살리라. 나는 그대의 슬픔을 안다. 나는 그것들을 겪었다. 나는 그대의 투정을 안다. 나도 그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대의 시험을 안다. 나도 그것들을 만났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보았다. 나도 울었었다. 그대의 세상적 희망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대의 믿음의 눈을 들어 휘장을 뚫고 거기다 그대의 희망의 닷을 내려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그대가 소유했다는 영원한 보증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오 사랑하는 나의 자매여, 내가 보았듯이 그대가 과거에 가난에 찌들려 살던 때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그대는 결코 그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대의 사랑은 자라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하려는 그대의 열성은 지칠 줄을 모를 것이다. 그대의 고통과 특수한 시련으로 인해 그대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들은 소수였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가난하였다. 좌우를 살펴도 바랄 것이 없었다. 그대는 자녀들과 그대의 비참하고 가망 없는 상태를 보고서 거의 혼절하였다. 이때쯤 세이커 교도들과 연합한 재림 교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그 집단에 얼마 동안 가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대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준 친구들이므로 그대는 그들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대를 도왔고 불벽처럼 그대를 둘러서 보호하였다. 특별히 천사들은 그들 중에 만연한 기만적인 영향으로부터 그대를 보호하였다. 세이커 교도들은 그대가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만일 그대가 그들 중 하나가 되게 한다면 그들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들 집단에서 열렬한 회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대에게 높은 지위를 주려고 하였다. 세이커 교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일종의 영적 계시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들 집단에서 뛰어난 회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대는 억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힘과 압력이 그들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 곳에서 친절히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체면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그대도 그들이 보는 것 같은 빛 안에서 사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첨을 떨었다. 그대는 그들이 목적을 이루려는 모든 방법과 속임수를 몰랐다. 주님께서 그대를 보호하셨다. 그대 주위에 돕는 천사들로부터 나온 빛의 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대 주위에서 만연하고 있는 흑암이 빛의 원을 가리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그대가 기만당한 공동체를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다. 그대는 해를 입지 않았고 그대의 믿음의 원칙은 그들에게로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순결하였다. 그대의 병든 팔은 큰 고통이었다. 그대는 좌우로 도움을 구하였다. 그대는 어떤 여인이 그녀의 자랑하는 기술을 그대에게 시도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매개자였다. 그녀의 실험으로 그대는 거의 목숨을 잃었다. 그대의 몸속에 주입된 독은 가장 건강한 사람을 죽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대의 목숨은 희생당하였을 것이다. 그대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시도한 모든 방법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대의 팔뿐만 아니라 그대의 몸 전체가 병들었다. 그대의 폐는 감염되었고 그대는 급히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의 그대는 하나님만이 그대를 구하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대는 한 가지만 더 할 수 있었다. 그대는 야고보서 5장의 사도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다. 거기서 그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분께서 그녀를 살리사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게만 하신다면 그대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바치며 그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과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그대의 힘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약속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그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대에게 와서 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우리는 겉 모양을 보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물 위로 걸어서 그분께 오라는 명을 받은 베드로와 같아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요동하는 물결을 바라보았고 그의 믿음은 떨어졌다.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굳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다. 외모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을 구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대는 자비의 기적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그분의 치료의 능력의 산 기념비가 되어 사람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그 순간에 그대의 병세는 바뀌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의심과 고통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음을 채웠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그대의 마음과 입술에 있었다. 오, 주께서 하신 일이여. 이것이 바로 그대의 영혼의 표현이었다. 주께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를 일으키사 지금까지 살며 시련을 이기고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가난과 염려가 그대를 무겁게 눌렀다. 어두운 구름이 그대를 감쌀 때에 그대는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 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빛날 때뿐만 아니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도 그대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기를 바라셨다. 때때로 구름이 떠나가고 빗줄기가 비치어 그대의 실망한 마음에 힘을 주고 흔들리는 확신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그대는 다시 떨리는 믿음을 하늘 아버지의 확실한 약속 위에 고정시키곤 하였다. 그대는 저도 모르게 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당신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하였다. 그대가 승리를 얻게 되자 다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였고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께 대한 참된 감사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대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보호를 불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대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들을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만 있다면 힘든 일도 짐이 되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의 부담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간구하였다. 그들의 회심을 그대는 그토록 바랐다. 가끔 마음에 실망이 되고 힘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다가 그대는 다시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새로이 봉헌하곤 하였다. 그대의 열망하는 마음이 그들을 다시 제단 위에 올려놓기로 하였다. 그들이 군에 입대하였을 때에도 그대의 기도는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놀랍게도 상해를 당치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운이 좋은 탓이라고 말했지만 자녀들의 위태함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 없이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음을 직감한 애타고 부담스러운 영혼으로부터 나온 한 어머니의 기도가 그들의 안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도록 보호되기를,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얼마나 자주 올려졌는가. 그대는 걱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탄원하였고 그들이 성결의 생애를 살도록 더 간절히 구하곤 하였다. 그대는 그대가 예전보다 더 충실히 일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주께서는 그대가 역경과 고통 중에서 훈련을 받아 그대 자신과 남들에게 유용한 경험을 얻도록 하셨다. 빈곤과 시련의 시기 동안에 그대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종교적 특권을 사랑하였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움이 그대 위안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곧 고역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며 그대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산 소망이었다. 그때의 그대는 수고도 고생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것은 그대에게 있어서 마치 하늘을 방문하는 것과 같았다. 방해물이 그대를 막지 못하였다.
그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고나고 굶주릴 수 있었으나 영적 식물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대는 열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 그대의 구한 것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대가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경험 중에 그대의 영혼은 허영과 교만과 사치를 싫어하였다. 그대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과실을 위해서나 뽐내기 위하여 금전을 소비하는 것을 볼 때 그대의 마음속에서부터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저들에 의해 사용되는 돈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곤란한 자를 돕는 것과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최상의 특권으로 여겼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오곤 하였다. 그대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기별을 남들에게 겸손히 제시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주 깨달았다. 그대는 진리를 체험하였다. 그대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그대가 안 것은 사실이었다. 그대는 사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 그대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그분의 돌보심과 보증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대는 그대가 역설하는 것들에 대해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그대가 현대 진리를 남들에게 전할 때 그대는 그대의 길을 환히 비춘 그 빛을 흑암에 처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더 좋은 기회와 더 큰 영향력을 갈망하였다. 때때로 그대는 그대의 빈곤과 제한된 영향력, 최선의 노력이 진리의 사업의 일꾼이라고 하는 친구들에 의해 자주 오해되는 것을 보고 그대는 거의 용기를 잃었다. 가끔 그대의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서 그대는 판단의 실수를 하였다. 거기에 악을 생각지 않는 사랑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대를 살펴보았으며 악을 생각하였고 그들이 그대에게서 발견하였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가장 크게 확대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떠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대의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도움이 되었다. 하늘 왕국과 그리스도의 의가 그대에게는 우선이었다. 그대의 삶은 불완전으로 인해 상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대의 삶의 고통과 시련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대만큼이나 별 실수 없이 견뎌냈을 인물이 또 없음을 안다. 남들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악한 생각을 하며 헐뜯기가 십상이다. 어떤 이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했다든지 혹은 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관하여 남을 비난하기를 더 잘한다. 그대는 혼란하게 되었다. 그대는 기댈 곳을 알지 못했다. 이 한 곳 근처에는 구원하는 영향을 끼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거의 없었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이들은 현대 진리에 대하여 본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않고 흩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길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그들은 믿노라고 하는 진리에 의해 거룩해지지 않았다.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였다. 그들이 진작 포기했더라면 오히려 진리의 사업에 득이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사단은 그대의 약점을 취했고 그대의 타락할 길을 준비하였다. 나는 부를 얻고자 하는 그대의 욕망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대의 마음은 다음과 같았다. 만일 내가 재물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인색하고 꼼꼼한 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겠다. 나는 그들에게 선행에 따르는 큰 축복을 보여줄 것이다. 그대의 영혼은 탐욕을 혐오하였다. 이 세상 재물을 풍부하게 가진 자들이 곰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볼 때 그대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부요한 자들이 거만하게 걸으며 그들의 마음을 마치 쇠줄로 묶은 듯 이기심으로 동인 것을 볼 때 그대는 비록 그대가 핍절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대 자신보다 더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이 돈을 자랑하는 자들이 돈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교만하게 구는 것을 볼 때 그대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과 자리를 바꿀 유혹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탐욕적인 자들에게 책망이 되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는 돈을 원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그대에게 봉사해온 천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를 가난과 고난을 통하여 시험하였는데 그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고 나를 대항하여 반역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에게 그가 잘 모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다른 면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돈이 그가 이제까지 만난 원수 중 가장 위험한 원수임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재물의 유혹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며 스스로 이기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자고심, 과시, 자만,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하면은 결코 미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것이 올무가 됨을 보여줄 것이다. 그 후에 나는 그대에게 생활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과 마침내 그대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리라던 그 재물을 얻는 것을 보았다. 그대에게 봉사하던 천사는 그대가 이 시험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기 위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험을 지켜보았는지, 재물이 그대의 손에 들어오자 그대는 점차적으로 거의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에게 의탁된 재물은 그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또한 이 생에서의 좋은 것들로 그대 자신을 둘러싸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나는 천사들이 얼굴을 반쯤 돌리고 애타는 슬픔으로 그대를 바라보며 차마 그대를 떠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는 그들의 임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대를 지키는 천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의 길을 추구하였다. 사업과 새로운 위치에 처하는 일이 그대의 관심을 장악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의무는 고려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그대를 사셨다.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대의 시간, 정력, 그대가 취급하는 돈, 이 모든 것은 그대의 구속주께 속한 것이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친구들이 부러진 갈대와 같이 소용이 없었을 때에 그대의 끊임없는 친구이며 힘과 지주가 되셨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배은 망덕으로 갚았다.